오늘은 뭐라고요? 감사 기억하기. 감사 기억하기 나누어 드린 것 보겠습니다. 첫째,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살아야 한다. 물고기는 물속에 살듯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않고는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믿든지 하나님을 믿든지 안 믿든지 인정하든 인정하든 사람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산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렇게 신학적으로 표현을 했죠. 일반 은총과 특별 은총을 나누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믿든지 안 믿든지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베푸시는 은혜를 보통 뭐라고 불러요? 일반 은총이라 그러죠. 그러니까 착한 사람이나 나쁜 놈이나 사기치는 놈이나 살인범이나 다 똑같이 뭘 줘요? 햇빛을 비추고 숨을 쉬도록 공기를 허락하고 밥을 먹도록 허락해주고 모든 게 다 똑같이 그 사람이 씨를 심어도 씨가 나고 그죠? 그 사람에게도 운전면허를 주고 모든 게 다 동일하게 혜택을 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악한 자나 은혜를 모르는 자에게도 동일하게 자비와 긍휼을 베푸시는 분입니다. 그럼 특별 은혜는 어떤 거냐?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은혜, 죄사함을 받는 은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 천국에 가는 은혜, 뭐 이런 게 다 특별 은혜입니다. 이것은 믿지 않는 사람은 받을 수 없는 은혜죠. 그러나 믿는 사람이라면 햇빛도 특별 은혜고 비가 오는 것도 특별 은혜고 모든 것이 다 누가 주시는 은혜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받을 자격이 없지만 그저 사랑하심으로 나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이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것이 특별한 은혜예요. 그래서 첫 번째,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 이 은혜를 사모해야 된다. 은혜를 받기 위해서 은혜의 수단이나 은혜의 통로를 주신 것들을 우리는 아끼면서 그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고 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 은혜를 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 그랬죠. 그게 무엇입니까? 은혜로 깨닫는 것입니다. 은혜로 깨닫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7장, 17장을 보면서 제가 하나님께 받은 이 한 세상을 살면서 가장 큰 은혜가 누가복음 17장을 통해서 은혜라고 깨닫는 것이 가장 큰 은혜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신 겁니다. 누가 저에게 설교를 한 것도 아니고 누가 저에게 그런 책을 보여준 것이 아니라 그 누가복음 17장을 보는 순간에 어떻게 10명의 한센시 병자들이 과거에는 문둥병자라고 그랬죠. 집에서 쫓겨나야 됩니다. 가족들과의 관계가 다 끊어야 됩니다. 자기의 직업을 포기해야 됩니다. 자기가 살던 마을과 고향에서 쫓겨나야 됩니다. 자기의 모든 친구들과 인연을 다 끊어야 됩니다. 그리고 자기가 가진 꿈과 앞날에 대한 소망을 다 버려야 됩니다. 자기가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었던 모든 좋은 것들을 다 포기하고 떠나야 됩니다. 이게 문둥병자, 한센시 병자가 가진 비극입니다. 이 사람들은 격리된 마을에서 그런 환자들끼리만 살고 있는데 이 10명이 예수님이 병자를 고친다는 소식을 듣고 와서 예수님께 고쳐달라고 했더니 예수님이 제사장에게 보이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왜? 그 당시에 이 사람이 한센시 병자냐 아니냐 그것을 결정하고 진단하고 집에 돌아갈 수 있느냐 없느냐를 판단하는 것은 제사장만 하는 일이었기 때문에 가라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들은 꿈에도 자나 깨나 가지고 있는 희망은 뭡니까? 병이 낫는 거지만 병이 낫는 걸로 되는 게 아니라 누가 그걸 판정을 해줘야 됩니까? 제사장이 당신은 이제 깨끗해졌어, 나았어. 그거 말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돌아갈 수가 있기 때문에 자기가 잃어버렸던 걸 전부 다 회복할 수 있기 때문에 되찾을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이 거기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10명이 가는 거잖아요. 가는 도중에 다 나았다는 거예요. 그 병이 깨끗이 치료가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돌아와서 하나님이 해주신 일을 하나님이 했다고 영광을 돌리고 감사하는 사람은 한 사람밖에 없었습니다. 뒤집어 얘기하면 우리가 10가지 은혜를 받으면 한 가지 감사할까 말까 하면서 산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슨 결과를 가져오느냐?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인데
하나님이 나에게 그렇게 해줬다는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만들어 나가고 죄를 거부하고 세상을 거부하고 믿음으로 살고 기도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에너지, 힘을 공급하는 이 파워가 될 텐데 하나님이 나한테 뭘 해줬는지, 하나님이 나한테 그렇게 할 수가 있는지, 하나님이 나한테 베풀어 준 은혜는 보이지 않고 나에게 없는 것들,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상대적으로 못한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 왜 이런 걸 나는 안 해주세요?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런 걸 안 주셨어요? 라고 하고 있는 동안에는 이 사람은 끊임없이 악한 마귀의 참소에 시달릴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는 힘이 안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큰 은혜는 뭐냐? 내가 은혜를 받은 것을 받았다고 깨닫고 그것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여 나에게 베푸신 것이라는 것을 믿으며 감사하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서 끝나느냐? 그게 아니에요. 세 번째 뭡니까? 받은 은혜를 기억하여 은혜를 유지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은혜를 못 받고 사는 것, 그것도 불행한 일이지만 은혜를 받는 것, 그게 첫째고, 그렇잖아요? 은혜를 못 받고 사는 사람은 제일 불행한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는 은혜를 받는 사람이죠. 뭔가 하나님이 나한테 베푼 게 있으니까 오늘도 먹고 살고 돌아갈 집이 있고, 쓸 것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쨌든 내 인생이 돌아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 온 우주를 돌리고 사계절을 돌리고 이 세상의 물결이 산에 내리고 바다에까지 돌아가고 다시 수증기가 되어서 다시 비가 되고 온 세상을 돌리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실제로 그분이 내 인생을 지금 돌리고 있잖아요. 그게 보여지고 그게 감사하는 것이 드러나줘야 되는다 그 말이죠. 그것이 감사하기 시작했는데 어느 순간에 그것을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서 반복적으로 주님이 우리에게 경고하는 게 뭡니까? 거기에 들어가서 배불러지고 먹고 살만하면 너는 반드시 나를 뭐라고요? 잊어버릴 것이다. 그래서 성경이 계속 반복하는 게 뭐냐? 기억하라, 기억하라, 잊지 마라. 그러면 우리는 신앙생활을 은혜를 받는 것도 중요하고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것도 중요하고 기도를 하고 또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하고 기도에 응답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미 하나님이 나에게 해주신 많은 것들에 대해서 뭐 하는 게 중요하다고요? 깨닫는 것, 그 다음에는요, 그 깨달음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은혜를 유지하는 겁니다. 보세요. 오늘도 경미자매가 나와서 벌써 몇십 년 전에 있었던 주님이 해주신 일을 간증하는데 오늘같이 새롭고 그것이 얼마나 큰 은혜였으며 그 이후로 그러한 문제들을 어떻게 잘 극복해 올 수 있는 힘이 되었는지를 간증해 주었지 않습니까? 만일에 그때 그 사건을 하고 그다음에 잊어버리고 다시 거기에 돌아가서 나는 왜 이럴까? 나는 왜 이럴까? 그러고 산다면 하나님이 하신 일이 다 무효화되는 거죠. 받은 은혜를 다 쏟아버리고 은혜가 유지가 안 된다 이 말이죠. 그걸 유지하는 길은 무엇입니까? 기억하는 겁니다. 그 기억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신앙의 기초를 쌓아놓는 것 같고 1층을 쌓았으면 2층을 올리고 2층을 쌓았으면 3층을 올리는 것처럼 그게 차곡차곡 쌓여져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있는 자에게는 더 받을 것이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뭐라고요? 빼앗길 것이다. 은혜를 받아서 그 은혜를 감사하는 자 그리고 그 감사를 끝까지 기억하여 자기가 은혜를 유지하는 자는 더 받게 될 것이다. 그러나 내가 어떤 은혜를 주고 아무리 큰 은혜를 주어도 그 옛날에 좋았던 것 그걸 다 잊어버리고 거기에 감사할 줄 모른다면 너는 가면 갈수록 뭐라고요? 비참해지는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다. 그게 부익분 빈익빈 그죠? 부익부 빈익빈 부자는 점점 부자가 되고 가난한 자는 점점 가난하게 된다고 성경에 있었어요. 저는 그 말씀을 처음 듣고 도무지 이해가 안 돼서 하나님 이거 세상 사람들은 부자는 더 부자가 되고 가난한 사람은 더 가난하게 되는 거 그건 그놈들이 욕심 때문에 그렇게 사는 건데 이해를 하지만 하나님이 그러시면 안 되죠. 예? 부자는 계속 부자가 되고 없는 사람은 계속 없어지면 이거 하나님은 그러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반대로 해가지고 있는 사람 적당히 하고 없는 사람 좀 많이 해갖고 있게 해주세요. 이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즉각 저에게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네 같으면 그렇게 하겠느냐? 네 같으면 그렇게 하겠냐고. 네 같으면요?
그러면서 제게 두 가지를 생각나게 했는데 한 가지가 뭐냐 하면 음식점이 두 개가 붙어 있어요. 근데 이 집은 너무 맛이 없는 거예요. 정말 이거는 뭐 돈 아깝고 시간 아깝고 이런 집은 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한 집은 막 줄 서서 기다리는 집이에요. 막 터져나가는 거예요. 네 같으면은 저 맛없는 집에 장사가 안 되니까 그 집에 가서 팔아주겠니? 그냥 차라리 뭐라고요? 차라리 돈을 주고 말지 거기 가서 그 음식을 제가 먹겠습니까? 진짜 그런 음식이 있었거든요. 어떤 집이냐? 제가 부산에 있을 때인데 울산에서 부산을 가는 중에 중간에 냉면집이 있어서 냉면을 먹으러 갔어요. 근데 원래 냉면집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 집이 냉면을 팔았어요. 그런데 냉면이 나왔어요. 냉면이 떡이 돼 있는 거예요. 아무리 해쳐도 냉면 가락이 풀어지질 않는 거예요. 냉면을 비워 먹는 냉면을 드시겠습니까? 저는 그 집을 잊을 수 없어요. 그런데 그 집이 장사가 안 되니까 그런 냉면을 먹어주러 가겠지. 여러분 같으면 가겠습니까? 잘 되는 집에 더 가서 잘 되게 하겠죠.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올바른 은혜로 깨닫고 감사하는 그 신앙을 해야 그것이 더 잘 돼야 되는 것이지, 감사하지 않고 불평하고 하나님이 하셨는데도 하나님을 인정 안 하고 그렇게 내가 나를 높이고 내가 내 힘으로 살고 없는 거나 불평하면서 사는데 그 사람이 잘 된다? 그럼 하나님 믿을 가치가 없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됩니다. 기억하는 것, 그것이 감사를 계속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감사함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느냐? 그저 좋다는 것만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에게 해주심을 믿을 때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 하나님이 지금도 나를 아껴주고 계신다는 것에 대한 믿음이 살아나지 않겠어요? 이것이 쌓이고 쌓여가야 되죠.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지고 더 친밀해진다는 것입니다. 거기서 무슨 결론이 나느냐? 하나님은 앞으로도 나에게 이와 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라는 거예요. 그게 건강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기억하는 겁니다. 은혜를 기억하고 은혜를 깨닫고 기억하는 속에 드러나는 하나의 표시가 뭐란 말입니까? 감사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것은 감사한다, 하나님이 해주셨다, 좋다 이렇게만 알았지, 이 감사라고 하는 것을 했더니 하나님이 나에게 이처럼 사랑하시고 이렇게 값없는 은혜를 베푸시고 이렇게 나를 아끼시고 이렇게 나를 좋아하시는구나 라고 하나님에 대한 긍정적 마인드, 하나님에 대한 건강한 이미지가 상이 잡히고 나니까 뭐가 열리느냐? 하나님과의 교통이 열리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과의 대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또박또박 현실적이고 실제적인 말씀을 해주시는 것을 듣는 방법에 가장 좋은 것 중에 하나가 뭐라고요? 이 감사의 충만함 속에 들어갔을 때 그 하나님과의 대화가 올바르게 된다는 겁니다. 그 어떻게 하느냐? 그 내용들은 이미 나눠드리는 원고 속에 있죠. 하나님이 내가 드리는 감사를 듣고 어떻게 반응하시는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라고 하는 걸 들어보려고 하면 들린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나와 함께 하시는 이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나 자주 너무나 많이 들었죠. 또 그리고 이게 실제적인 방법들은 임마누엘의 영성 실천편에 이미 다 요령과 방법은 다 이미 드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것이 실제가 되어서 지금 그걸 못 누리고 있기 때문에 다시 돌아가서 또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이번 주에 가서 하시도록 제가 개인적으로 해보고 또 그 다음에 이것을 여러분에게 해보시도록 또 한 주간 기회를 드리는 겁니다. 그게 드린 게 뭐냐? 이번에 뭐가 있었죠? 내 인생에 가장 빛나던 시간. 내가 뭐 어떤 일을 해서 성공했던 것, 내가 정말 행복했던 것, 너무 좋았던 시간들이 있겠죠? 뭐 어디 가서 누구한테 표창장을 받았다든지 무슨 그런 일들이 있을 만한 일들이 있었잖아요. 그러한 시간을 다시 한번 돌아가 보는 겁니다. 그걸 찾아보세요. 되겠습니까? 여러분 인생의 최고의 시간을 찾는 겁니다. 인생 최고의 시간. 예? 우리 교회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예?
뭐라고? 누가 방금 대답했어요? 상미가? 뭐라 그랬어요? 예. 우리 교회 특징이 뭐라 그랬어요? 반응을 빨리 안 해주신다. 반응을 빨리 안 한다. 반응 빨리 하셨잖아요. 나이가 많다는 거예요. 청년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미 나이가 많아서 이미 과거를 돌아보기에 충분한 나이들이 다 되셨어요. 그래서 뭐라고 한다고요? 내 인생 최고의 시간이 언제였는가 한번 보세요. 정말 빛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 많은 어려움과 슬픔과 고난들이 있었다 하더라도 한 번쯤 하나님이 여러분을 높이 드시고 여러분의 가치, 여러분 속에 있는 잠재력, 무엇을 얼마나 잘하고 그래서 세상에 인정받고 어떤 업적을 남기고 했던 시간들이 있다니까요. 있죠? 네, 그게 여러분들입니다. 사실은 그 잠재력이고 가능 있고 그걸 끝없이 펼칠 수 있었던 것이 우리들의 인생이었어요. 이해됩니까? 자,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어요. 되겠습니까? 예. 그래서 그 시간을 찾아보는 겁니다. 두 번째, 가장 놀라운 영적 체험과 신비한 체험에 대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진짜 만난 사람은 반드시 자기 나름의 신비 체험이 있어요. 영적 체험이 있어요. 거듭남이든지 의롭게 됨이든지 또는 무슨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이라든지 자기 영의 모습이라든지 천국을 갔다 왔다든지 예수님을 직접 봤다든지 그렇잖아요. 환상이지만 우리 자매가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어떤 말과 행동들을 해주시는 것을 직접 경험한 것들이 남아있잖아요. 생생하게. 그죠? 그 일들은 언제든지 계속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더 깊이 나아가면 예수님은 그보다 한 단계 더 높은 계시로 우리를 찾아올 수 있죠. 직접 영의 상태로 우리에게 인성을 가지고 즉 우리가 보고 대화 나눌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 앞에 오실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도 하나님의 그 완벽한 거룩하심의 신성만으로 우리에게 나타난다면 우리가 감당 못해서 쓰러지고 교통이 안 이루어집니다. 우리는 벌써 가까이 가기가 어렵거나 아니면 벌써 쓰러져서 죽은 자처럼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예수님과의 만남에 교통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은 우리의 어떤 상으로 모습을 드러내서 예수님인 걸 알리시고 빛으로 오시든 모습으로 오시든 그런 상을 비추어 주어서 그 상을 보면서 예수님과 대화하고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해주십니다. 되겠습니까? 그래서 신앙생활 하면서 자기가 체험했던, 직접 체험했던 놀라운 영적 체험들을 쭉 써보세요. 이해됩니까? 자기의 영적 재산입니다. 그게 많은 일들 속에서. 그 다음에 네 번째죠. 4번 가장 힘들었던 시간. 정말 내 인생에 정말 지옥 같은 시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일을 한 번도 안 겪고 그런 실패나 고통이나 연단을 한 번도 안 겪고 지금까지 살아오신 분들이라면 그건 행운하죠. 그러나 정말 인생을 살다 보면 그런 기가 막힐 웅덩이에 내가 빠져서 정말 어디 사면이 다 막혔고 캄캄하고 이제는 죽었구나, 길거리에 나 앉아야 되는구나,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수 있지 않겠어요? 그 막막한 시간에 누구도 내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사건, 사고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내가 그렇게 사랑하는 내 동생이 그냥 열차 사고로 죽었을 때 그럴 때는 정말 세상이 무너지고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일들이 우리 생각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이 처음부터 끝까지 평생이 그렇게만 간다면 그 사람은 거기서 끝났겠죠. 그런데 우리가 그런 위기 속에서 또 어떻게 됩니까? 또 그 캄캄한 고비를 지나고 어떻게 지금까지 또 살아온 그게 있잖아요. 이해됩니까? 그래서 그 과정, 그렇게 가장 자기에게 끔찍했던 순간들, 그리고 거기에서 다시 벗어나는 과정들을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해서 감사할 일들이다. 5번. 그 다음에 우리가 구체적인 기도 응답을 받은 게 있겠죠. 반드시 예수님을 믿으면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에게는 기도하게 하고 기도했으면 그게 뭐라고요? 응답해 준 일이 있어요. 응답해 준 일이 있어요.
우리는 생각할 때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 사람은 어떻게 하나님이 저렇게 신령한 은혜를 많이 주고 어떻게 사랑해가지고 저렇게 많은 기도 응답을 주고. 그거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했을 때도 뭘 하셨다고요? 응답해 준 일들이 반드시 있게 마련입니다. 안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아니에요. 이해되겠습니까? 그것을 우리가 놓치지 말고 내 자원을 가지고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 나에게 기도하면 들으신다는 믿음이 생겨야 되는 겁니다. 되겠습니까? 예, 물론 그 뒤에 뭐 기도가 안 들어지고 응답 안 된 기도는 기도를 들어주신 것보다 뭐 몇백 배 저는 더 많아요. 그게 정상입니다. 왜? 제가 아직도 어린아이고 영적인 성숙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기도해서는 안 될 것도 얼마든지 기도했고 하나님이 다른 방식으로 기도 응답해 주시는데도 제가 몰랐던 일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우리가 뚜렷하게 명확하게 정확히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고 그대로 하시고 말씀해 주시고 보여주시고 했던 그런 일들에 대해서나 우리가 깨닫고 알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많이 기도에 응답 안 해주셨다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는 구체적인 기도 응답.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직접 깨닫게 해주신 말씀의 은혜가 있겠죠. 이해됩니까? 목사님이 가르쳐 준 게 아니에요. 어떤 책을 읽은 게 아니에요. 내가 성경을 읽고 있는데 그런 기가 막힌 깨달음을 주셨던 것들이 있을 수 있다는 말이에요. 이해되겠습니까? 그건 어떤 목사님들이나 설교사들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우리가 직접 성경을 읽는 중에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나한테 개인적으로 말씀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의 능력을 경험한 날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탁 부딪혀 오는데 염려가 확 끝난다든지 내가 그 말씀을 딱 받은 이후에 내 현실이 확 풀리기 시작해가지고 다른 세상에 온다든지 그 말씀을 듣는데 성령의 기름 부음이 나를 완전히 녹아지게 만든다든지 여러 일들이 있을 수 있는 거죠. 이것이 뭐라고요?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직접 깨닫게 해주기도 하지만 뭐라고요? 말씀의 능력을 직접 체험한 것. 5번 있죠? 6번 죽을 뻔한 상황에서 살아난 체험. 실제로 죽을 뻔하다가 살아난 경험들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저는 지금도 한 번씩 신기하게 생각하는 것은 제가 1974년도에 해양대학 부설형 전문학교에 들어가가지고 1년 이제 공부를 마치고 실습을 6개월 나갔는데 제가 무슨 굉장히 자존심 상하는 일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리비아 트리폴리라고 하는 지중해 안에 그 배를 정박하고 외항에 있는 시간에 제가 죽겠다고 배에서 뛰내렸습니다. 배가 어마어마하게 큰 건물입니다, 그게. 그리고 거기 뛰어내렸으면 저는 수영을 못 하거든요. 그러면 물에 빠져서 죽어야 됩니다. 근데 신기한 건 누가 나를 받쳐주는 것처럼 물에 안 빠지고 계속 떠가는 거예요. 근데 배에서 제가 뛰어내린 걸 누군가 본 거죠. 그리고는 배에 경보 정치를 울려가지고 구명정을 내려가지고 배가 모터를 돌려서 저를 찾으러 온 거예요. 그때까지 제가 물에 안 빠져 죽고 살아남았다는 거예요. 그 신기하잖아요. 수영 못하는 사람이 뭐 자살하겠다는 사람이 라이프 자켓 입고 뛰어내렸겠어요, 어디? 맨몸으로 옷 입은 채로 뛰어내렸으면 깔아앉아 죽어야 되는 거죠. 그건 제가 수영을 했어도 아니고 그 많은 시간에 그 조류를 따라서 그 석양이 비치는 시간에 제가 떠내려가고 있던 저를 생각해 보면 참 그건 신기하다. 누군가 나를 물에서 밑에서 다 받쳐주고 있었던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제 얘기만 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정말 뭐라고요? 죽고 싶었고 또 죽으려고 했거나 또는 그런 심각한 사고를 만났던 경험이 있는데 내가 안 죽고 지금까지 살아있잖아요. 그 위기를 넘겼던 시간들이 한 번이면은 그것도 좀 대단한 거죠. 근데 2번도 있고 3번도 있고 4번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자기 생에 참 내가 죽을 고비를 여러 번 넘겨서 여기까지 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옆에 사람은 죽을 수 있잖아요. 같이 있던 집안 식구는 벌써 내가 알던 친구는 벌써 몇십 년 전에 갔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내가 아직까지 그런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 지금까지 살고 있구나. 그게 뭡니까? 하나님이 살게 하시니까 사는 거죠. 그걸 돌이켜보면 이런 마음이 들어요. 참 나는 오래 살았다. 그리고
한평생 잘 살았다. 빈손 들고 와서 공짜로 지금까지 이만큼 살았으면 잘 산 거죠. 지금이라도 오라 그러면 뭐라고 해야 됩니까? 아무 불평 없이 감사합니다 하고 세상아 잘 있거라. 나는 이제 간다. 그러고 가는 거죠. 이게 자유입니다. 죽음을 넘고 죽음의 사망의 엄청난 골짜기를 지나는 것도 신앙 안에 반드시 오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7번. 내가 체험한 고마운 일들이 실제로 있겠죠. 그죠? 여러 가지 일들, 생각나는 일들이 있으면 또 내가 만난 뭐라고요? 고마운 사람들, 그걸 쓰는 거예요. 자, 8번. 거기 인쇄된 것 없지만 8번 하나를 적으세요. 우리가 언제부터 예수님을 믿었는지 그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내가 배신한 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내가 부정하고, 나 이제 신앙생활이 뭐고 다 때려치운다, 안 한다. 뭐 교회를 떠났든지, 뭐 신앙생활을 안 하겠다고 했든지, 그런 거 있을 수 있죠? 여러분은 없습니까? 하여튼 뭐 저는 뭐 목사고 뭐고 뭐 신앙생활이고 나발이고 다 필요 없다. 이제 다 때려치운다. 이제 내가 내 인생 살 거다. 뭐 그러면서 제가 때려치웠던 적이 있었어요. 만일 하나님이 다시 부르지 않았으면 제가 안 돌아왔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믿음 생활을 중단하고 예수님을 떠났던 적이 있는가? 그리고 다시 뭐라고요? 회복하고 돌아온 적이 있나? 그럼 한번 돌아보는 거예요. 뭐 극적인 시간도 있을 수 있고 아닌 시간도 있을 수 있겠죠. 이해되셨습니까? 자, 이거를 이번 주간에는 그 제목대로 다시 한번 써보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그 다음에 오시면 우리가 또 이 것들을 두고 하나님의 음성 듣기 하는 일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이 임마누엘 영성에 있어 우리와 맥을 같이 하면서 굉장히 신령하고 정말 고마운 책입니다. 이걸 잘 보시면 우리가 1분 게임을 통해서 프랭크 루박이라는 분이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 임재 속에 살아간 것도 있지만 제가 지금까지 많은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음성 듣는 법을 배우고 가르치고 했지만 가장 좋았던 것은 이 임마누엘 일기의 뒷부분입니다. 즉 하나님의 반응,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는지를 공식을 가지고 나와 함께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 걸 우리가 믿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믿으시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나에게 반응하시는지를 1, 2, 3, 4 공식을 만들어서 우리가 그대로 대입해서 들어가서 하나님 음성을 들으려고 하면 너무 잘 들려요. 그리고 너무나 실제적이고 제가 경험해 본 결과로는 가장 좋은 최고의 하나님의 음성 듣기의 방법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통하는 법을 배우고 그리고 내 안에 계신 주님, 임마누엘 하신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삶으로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실제적으로 내가 묻고 음성을 들으면서 그것을 기록으로 남기고 실제 삶에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경험해 나가면서 사는 것을 배우는 좋은 교재입니다. 물론 뭐 이분들이 또 들어가고 접근하는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이 말 자체가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뇌 과학을 여기에 접목시켜 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뇌에 대한 생각은 우리가 가지고 있죠. 우리는 다니엘서 7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계시를 줄 때 개역 성경에 뭐라고 했습니까? 뇌를 통하여, 그죠? 뇌 속에 이러한 하나님의 계시를 주셨다. 지금은 개역 개정에는 이렇게 되어 있죠. 머릿속에 하나님의 계시를 주셨다. 그죠? 환상을 보게 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고 하는데 뇌를 통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뇌라고 하는 건 하나의 기계인데 수신기와 같죠. 이 방송국에 그 전파를 받아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과 같은데 그러한 뇌과학의 원리를 설명을 해놓았습니다. 그걸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고 이해를 하려고 하지 마시고 모르면 그냥 넘어가면 됩니다. 그건 아무 중요하지 않습니다. 뇌과학을 알아야 하나님과 교통하는 길이 열린다. 그건 아니에요. 그것을 이제 설명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과 내가 이렇게 교통을 할 수 있고 음성을 들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인데 그걸 잘 읽어 놓으면 제가 원고를 통해서 또 실습을 통해서 매우 쉽고 또 실제적인 방법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이제는 실제 현실을
하나하나 의논하고 또 그대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정확히 들으면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이고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걸 알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 임마누엘 신앙을 살아낼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번 주에는 감사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우리 인생을 돌아보기 1, 2, 3, 4, 5, 6, 7, 8 이것을 집에 가셔서 다시 잘 기록으로 남기세요. 그리고 그것을 늘 되새기고 그리고 여기에다 더 살을 하나씩 또 떠오르면 또 더 붙이고 해서 여러분만의 인생 축복 노트를 영적인 자서전을 하나 쓰시라고요. 그걸 계속 되새기면서 있는 사람은 더 받고 그죠? 쌓은 선에서 선이 나오고 이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가 확보되고 하나님과 교통이 쉽게 이루어지는 그러한 단계까지를 가면 다음 단계로 들어가면 정확하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내가 묻고 궁금해하고 의논하는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대답해 주시는 것을 쉽게 또 정확하게 받을 수 있는 실력들이 나타나게 된다. 그렇게 약속드릴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우리가 우리 밖에서 주님을 찾던 날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우리의 관점을 돌려서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을 보게 하시던 그날을 기억합니다. 그 이후로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심을 스스로 나타내 보여주셨고 우리와 함께 하심을 통하여서 지금까지의 삶을 가능하도록 도와주셨습니다. 저희가 행한 것은 악한 것밖에 없다라고 오늘 읽은 느헤미야 9장의 본문 말씀에 있는 것 같이 우리는 주님께 악한 것밖에 한 것이 없으나 주님은 늘 진실하셔서 변함없이 우리에게 선하게 대우해 주셨고 사랑을 베풀어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도 그 주님, 그 하나님 아버지, 그 성령님의 조금도 변함이 없으신 것을 믿고 오늘도 그와 같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대우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그 은혜에 감사하며 은혜로 살기를 원하며 은혜를 기억하며 더 큰 은혜 속에 들어가기를 원하는 마음과 믿음으로 주님 앞에 11조와 감사의 헌금을 드렸습니다. 진정한 우리의 감사를 받아주시고 더 깊은 은혜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번 한 주간도 임마누엘 영성 가운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유익했다면 구독,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지인들을 초대해 주셔서 함께 은혜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섬김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음의 씨앗이 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또 만나요. Thank you.